아멘. 예, 오늘도 또 이렇게 가정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현장 가운데에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화옥기는 이번 주일까지만 이렇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큰 두 가지의 명령이 성경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오더라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화명령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인간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명령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과 이 문화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먼저 이 지상명령이라는 이 명령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반면 문화명령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교회 밖으로 보내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면 이 문화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지상명령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라면, 문화명령은 이렇게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개인이 포함되고 있는, 그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문화와 사회,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명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상명령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문화명령은 좀 더 거기에 비해서 공적인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지상명령과 이 문화명령은 서로 이 순차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문화명령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표현해내는,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명령이 이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그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받은 인간이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나가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또 다른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범죄한 이전의 그 사람처럼 다시금 회복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범죄한 그 인간이 죄 없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와 같이 바로
되돌려지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땅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남겨두셨겠습니까? 바로 이 문화 명령을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화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정복과 다스림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정복과 다스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청지기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셨고, 또 교회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교회는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참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초청하는 것, 이 일만큼은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열심을 내어서 잘 해왔던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 명령이 수행되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교회에게 또 다른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 지상 명령에만 갇혀 있고 이 문화 명령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화 명령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고인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교회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교회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그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한 세상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건강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명령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6장 14절에서부터 이 3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 그대로 따로국밥 신앙생활이죠.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교회 밖의 생활 따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선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했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문화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사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해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들을 늘 먹이기에 힘써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업체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장에게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회사의 실적에 회사의 이윤이 도움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되는 그런 직원이라도 채용하기에 힘써라. 왜냐하면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할 때에 이윤이 먼저가 아니라 고용 창출이 먼저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 비유를 잘 압니다.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이나 밤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왔던 그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바로 그 주인이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는, 어떻게 보면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직원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야, 너는 너 사장에게 받는 주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려서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 이 이민교회로서 야,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에 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는 워킹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돼. 비록 그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어떤 이윤이 있을까,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섬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라, 뭐 이런 말씀들이 사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라는 뭐 이런 말들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중이라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실망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선에 가셔서 출근하셔서 또 사업장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 비웃음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마 실소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 또한 충분히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문화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그것이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도로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훌륭한 신앙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냥 귓등으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름없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름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 되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일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말씀하시는데 우편양이 되느냐 좌편의 염소가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인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칸막이가 쳐져서 전혀 다른 세계로 그냥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들에게는 영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활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기독권 계층이었던 바로 그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부활에 대한, 천사에 대한, 영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의 어떠한 믿음과 관행들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받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칭찬받을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평판해 주실 거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너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면의 기준이 너희의 실상이 아니라 너희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세상 속에서의 삶, 그것이 너희의 실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실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가는 이야기다라는 그 책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살아갔던 당시의 종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일면을,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해를 등졌고 사두개파는 로마 제국과 타협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조직으로 물러났으며 열심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갖 방법과 폭력도 불사했다.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심당원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면만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라는 조직으로 물러났다. 세상하고는 담쌓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비웃음을 짓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청지기의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로 배불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개들이 와서 헌데 막 핥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왜
이 음부, 불꽃, 이 뜨거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었을까? 왜일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종교성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음부의 뜨거운 이 불 가운데에서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부자는 나머지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자기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이러한 삶의 부분이 충만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아닐 가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나중에 지옥의 이 불꽃 가운데에 가서 신음하고 고통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 배움이, 이 가르침이 세상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배움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따르고 법처럼 놀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배우는 데까지만 멈췄고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쉽게 변명할 수 있는 그 변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가운데에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2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다가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5 형제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분이 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교회 안에 신앙생활 따로 교회 밖에 신앙생활 따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신령한 분에 의해서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배웠으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나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었던 그 사람 탓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의 그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다면 나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던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줬다면 나는 분명히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결론은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야, 너와 너의 형제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그 믿음이 너와 너의 형제를 틀림없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너와 내 형제들이 지옥에서 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거나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인 것입니다.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현재에도 계속 지금 가르쳐지고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바로 지금 이 부자가 듣지 않았던 바로 그 모세와 이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관건적으로 권면을 받는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강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정말 들었다면, 정말 가르침을 받았다면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비웃음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즐기는데 정신이 빼앗겨서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듣는 거랑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랑 담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부자가 이 말씀을 청종했다면 적어도 갚을 것이 없는 그 나사로를 자기의 식사 자리에 한 번 정도는 초대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매일 삶을 지배하도록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문화 명령을 지켜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교회에서 혹은 예배나 가르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까지 나가야 그것이 그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에 제일 높은 비율이 뭔지 압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바로 이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동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자신을 내주고 소멸하기에 온갖 부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반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금도 빛도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18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와 있나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아전 이주교적인 그러한 말씀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로 이혼에 대한 해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동일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장 3절에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과 지금 이 마지막 절 말씀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혼 정서,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내치는 그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세 신명기 가운데 와 있는 말씀이라면 조금 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하셨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짓고 나서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했느냐 하면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여기에 보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뭐고 기뻐하지 않은 일이 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아침에 밥하다가 밥 태웠다라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혼하자 그러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 그러고, 그렇게 막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그러한 이혼 정서는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줬느냐? 원래 사실은 이 이혼이라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 완악한 남성들로부터 여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하고 살기 싫은데, 눈에 보기 싫은데 자꾸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괴롭히는 거죠. 머리를 막 쥐어박고 구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여자들이 이혼 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이유는 사실은 남성들을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성들을 위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한 영고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들에게 간음이라는 것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사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이슬람 국가죠. 하지만 이슬람이 그 섬기고 믿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경전 가운데에 구약 성경과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이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과 같은 그러한 경전의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에 더 스토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책으로 출판했고, 그 출판된 책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 영화의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치 이 모세의 율법처럼 이 이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을 해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에 남자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너무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 많은 의사의 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음행했다고 모함하기 시작했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돌로 처형하는 내용이 그 영화 속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마을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여자를 죽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를 음행으로 몰아 돌로 쳐 죽인 그 인간의 악함, 완악함을, 그 탐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약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강권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따로 국밥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회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지 못했었을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었을 때 그것이 결국 듣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국 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 문화 명령,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일,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삶,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이 청지기의 삶, 바로 이 문화명령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 또 거듭난 우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서 그 가지를 뻗치는 문화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청지기다운 진정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